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네요. 그죠? 우리 예수님 있어서 좋죠?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 예수님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예수님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땅에 다 좋아합시다. 근데 만약 이게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배 축복은 없어요. 버려. 남편도 버려. 아내도 버려. 부모도 버려. 자식도 버려. 다 버려. 어? 다 버리면 영생을 주고 땅에서 100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셨어요? 이제 나중에 복 받는 거 보면 알지 뭐. 버린 사람을 받을 것이고 버리지 않은 사람 못 받을 거니까 그냥 두고 봅시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다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려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에 다 데리고 가면 그것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1번 사랑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 2번은 땅에 어떤 것을 사랑해도 좋다. 불법만 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네, 제목입니다. 시작.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는 뭐하러 드리며, 그죠? 뭐 가서 놀러 가지, 노래방 가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루 왼종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지금 지옥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에도 지옥 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는 어쩔 때 할까? 감사가 나와야 하지. 감사가 좀처럼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부정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거나 까칠한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이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에다 잔뜩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만나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요. 죽일 거야 이렇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사랑해요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죠. 응? 그러니까 그걸 깊이 있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이 속에 아예 사람을 까칠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 내가 많은 사람을 까칠하게 보고 있잖아. 그 지가 까칠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지가 아름다운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까칠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까칠하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에 뭐라 그래요? 지가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 지가 나쁘면 다 나쁘다고 한대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감사를.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를 언제 하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때 감옥은 지금 감옥하고 다르다네요. 나는 고맙게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감옥은 돌로 돼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은 오래 갇혀 있으면 문둥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원체 축축하니까.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렇게.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으로 많이 연구해 본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연구했습니다.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람이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 선을 더듬어 찾는 사람. 이게 잠언서에 있던가요? 어떤 사람은 악만 더듬어 찾아.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좋은 것만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1번, 2번. 잊어버렸어요? 선은 2번이에요. 선을 더듬어 찾는 것이 2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준해서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도 찾으면 있겠죠? 감사가 찾으면 있죠. 어떻게 찾아낼까?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우리 이하경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명언을 말했어요. 예수님을 잃으면 천국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그 천국을 갑니다. 명언 맞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를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찔리는 것이 있어요. 찔리는 거. 가시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이 아픔을 느끼다 보니까 뭘 몰라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웃지를 못해요. 아무리 웃으라고 해도 안 웃습니다. 무슨 원수 맺은 사람처럼 웃음을 안 웃어요. 여러분 웃음하고 원수 맺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웃음하고 친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희락이 뭐예요, 여러분?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을 어떻게 하면 웃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은 절대로 웃지 못합니다. 선을 더듬어 찾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자, 내 삶에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맨날 찌르는 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웃는 겁니다. 왜? 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찌르는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죠. 찌르는 삶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찌르는 삶과 사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감사해야죠. 무엇을 더듬어 찾아야 된다고요? 선을 더듬어 찾아야 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이 알면 사람이 왜 나한테 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 와요? 넘어가게 하려니까 왔죠. 능력 있는 삶에 오지 못하는 거 자꾸 때리는 사람이 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건 넘어가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 피해요? 여러분 피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저는 예배당 짓기 전에요 꿈을 꿨어요. 꿨는데 세 사람이 산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저하고. 그런데 수로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 수로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려면 물이 넘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물이 탁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것이 딱 하나 나타나니까요. 이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이 세 사람 밖으로 나갔어요. 이걸 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정통으로 비키지 않고 그걸 딱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그걸 넘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과 환경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리 비켜 저리 비켜, 응답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나 지금 말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 거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민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성격은 성령을 제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거라라라라.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말아요. 그 인생은 절대로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싸, 이번에 넘어가면 끝나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은 넘어가 버렸어요. 수로를 나가버리더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두 사람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70이 다 돼가는데. 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비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 까칠하고 힘들어요? 넘어가세요. 기어이 넘어가서 그 사람하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구와 같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가는 것은 다 넘어가는 것이고, 한 개의 환경을 넘어가는 것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자는 평생 예수님을 피하고 사는 것이요, 피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큐! 오늘 성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요.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길래 과연 찬송을 불러야 하느냐 이 얘기. 자,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아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라 얘기해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자,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오늘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왜 감사가 필요하고 왜 찬송이 필요한가?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응?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죠.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없죠. 네 얼굴을 봐가지고 감사가 오겠냐? 여러분 내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여기 얼굴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찬송 부를 일이 생길까? 어? 찬송하자 그러면 가장 크게 부르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도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인상을 봐가지고 어디 가서 복이 붙겠냐? 여러분 복이 날아다닙니다. 누구한테 붙을까? 어떤 사람한테 붙겠어? 누구한테 붙겠어? 얼굴 보고 붙을 거 아니야.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한테 붙겠어? 생글생글 웃는 사람한테 붙겠어? 말이라고. 여기서 딱 보면 알아. 어떤 놈한테 복이 붙을지 알겠다고. 그래서 감사를 할 줄 알면 웃을 줄 압니다. 감사를 왜 못한다고요? 꼬라지 보기 싫은 놈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화장실 앞에를 가도 주방에를 가봐 아이씨 난 너 꼬라지 보기 싫어서 진짜 여기를 못 오겠다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때 웃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예수 전당인데, 이것은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넌 걸리면 조인트 확 까버릴 거예요. 화장실 가도 조인트 까고 싶은 사람, 주방에 가면 그냥 확 뒤통수 까고 싶은 사람, 희력에 가면 그냥 발로 차고 싶은 사람 있죠? 있죠? 네. 그 사람을 넘어가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자로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가 네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런 까칠한 사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잖아. 너희를 징계하고 너를 달달달 볶아대고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네가 사생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를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돌아오면 복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만 복 받고 싶어. 저는 이런 욕심쟁이야. 그런데 훈련을 하도 빡시게 시켜가지고 나랑 다 같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지구 전체를 복을 달라. 얼마나 배났으면 지구 전체를 달라고 하겠어요. 처음에는 나만 받고 싶다는 이 말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줘볼까? 자,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이 나와야죠. 어떻게 축복이 나와? 복은 나만 받아, 너는 못 받아. 왜 너 나한테 인상 써? 자, 조금 있다가 베델에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조금 있다가 나라가 받기를 원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지구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왜? 저는 욕심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를 끌어안고 멈췄어요. 얼마나 지구를 복주고 싶으시면 그러겠어요. 나는 힘들어. 왜요? 지구에 공기가 없어. 나 숨 막혀 죽겠어. 얘야, 나 숨 막혀 죽겠어. 왜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는 그와 같은 거야. 제발 부탁이다. 나 숨 좀 쉬게 해다오. 이게 우리 아버지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공기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계시나 은사자는 계시나 충만한 성령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사랑하게 되죠.
성령은 기름이요 물입니다. 막대기가 아니에요. 동그라미한테는 동그랗게 들어가고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또 오각형한테는 오각형으로 들어가고요.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얘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감사와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찬송을 많이 부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면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시작할 때 부릅니다. 자, 이곳은 저희 기도 자리예요. 이 뒤에는 방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 이하경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하경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왜? 감사로 제사 왜 안 불러? 요즘 안 들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아주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은 노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 불렀어? 그러니까 그거 엄청 좋은데 원장님이 여기서 부르면 좋다는 게 다 들리니까. 그런데 안 부르세요 요즘에. 그리고 돌아보니까 엄청난 이 저항 때문에 끙끙 앓느라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영원토록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12시에 딱 오면 이 노래가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왜? 습관적인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은 나를 복받게 합니다. 나쁜 습관은 나를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든 없든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나의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듯이 감사는 나의 복의 근원이에요. 가는 데마다 감사해요. 실컷 두드려 받고 감사합니다. 왜? 이건 습관인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하는 말, 습관에 따라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게 나한테 복일까요? 아닐까요? 자, 내 가슴에 썩음이 있어도 습관에 따라 웃는 거, 이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돈은 돌아 누구한테 갈까? 제가 볼 때 웃는 자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말로 갖고 싶어서 웃으시면 됩니다. 왜? 습관적인 웃음이에요. 좋아서요? 여러분, 제 웃음의 99.9%는 습관적인 거예요. 속에 고통과 아픔과 별것이 다 있어서 할렐루야고 웃습니다. 왜? 이미 근육이 정리가 돼가지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근육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누구한테 간다고?
할렐루야. 꼭 웃으시고 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금식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기 온 저희들에게 이제는 돈을 주셔서 죽게 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아모스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이루시고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어달라는 이 금식과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올려드렸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100배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 성경에 맞춰야죠. 성경이 원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죠. 자, 꿈과 환상. 여러분 이 그릇, 이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 화분이지만은 이 화분이 귀해 보여요, 천해 보여요? 귀해 보이죠? 귀한 것도 오래오래 가니까 깨지고 없어집니다. 이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깨지고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남았어요. 저는 이 화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항상 잘 넣고 그래요. 응? 오늘 이 화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화분 속에 된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된장이 가운데를 누가 쏙 파먹었어요. 제가 누가 이 된장을 왜 파먹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응?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파먹은 된장 도로 달라고. 자, 보여주신 것은 구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된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기초 생활이에요. 된장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안 먹으면 된장국. 된장국 주세요 그래요. 그런 거 살림 미천이에요 완전히. 근데 누가 이렇게 파먹고 중간에만 파먹고 가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도 이렇게 소복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것과 회개할 것과 또 나아갈 방향은 무엇으로 보여주신다? 꿈과 환상으로. 자, 오늘 보여주셨어요. 어제도 보여주셨어요. 그저께도 보여주셨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를 완성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하려고? 채워주시려고. 이런 감사하신 하나님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아버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어요. 자, 기쁨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윤상 목사님이 알아내신 겁니다. 아버지, 기쁨이 뭡니까? 속에서 기가 실실 뿜어나는 것이지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응?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을 중심으로 절제,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이 제일로 많습니다. 절제, 이 땅에 절제와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나라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란 건 뭐냐?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충만을 유도하는 사람이냐? 이 성령 충만을 죽이는 사람이냐가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 바로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개가 될까? 여러분은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고목사가 콱 인상 써서 나를 쳐버립니다. 아이씨, 가는데 왜 인상 써 콱.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인상 써. 그러고서 싸매버립니다. 그럼 그거 성령 충만이 기쁨이 어떻게 쏙 빠져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네가 기대할 자는 여호와 나 하나님 한 번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렐루야 고목사를 만났어. 고목사가 인상을 쓰든가 말든가 너는 기뻐하라 그래. 고목사님은 자기 각시가 잘해주면 인상을 안 쓰고 자기 각시가 성질내기 하면 인상 써버리는 사람이거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둘의 이야기야. 근데 나를 보고 인상 썼다고? 나는 성령 충만이 빠져가지고 씩씩대고 간다 이 얘기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너를 만나서 패든 때리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 만나면 아우 재수없어. 어떤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야. 어떻게 그게 판단이 되죠? 그냥 그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지나가. 그럼 할렐루야로 지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팍팍 쏘고 지나가. 어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 쑥 빠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이 재수없어 할렐루야 가는 사람 있어. 여러분 1번 2번 어느 쪽이기를 원하십니까? 2번 해야죠. 인상을 쏘든가 말든가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야. 그것을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리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상 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때 환경을 그냥 벗어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 걸려 넘어지고 있잖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힘들다면 힘들어? 힘내?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이씨 오늘 재수없어. 이러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지나갈 때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어. 복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어이 재수없어 지나갔어. 복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복 받은 사람 될래요? 벌 받을 사람 될래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세상은 기쁨으로 살 만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노래하면서 나가라는 거야. 또 나와. 찬송과 노래가 또 나와. 자 노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막 행복하게 놀아.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너무 재밌어. 그런데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나는 너를 노래한다. 네가 내 자식이므로 내가 너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식인 것으로 노래해. 자식인 자체가 좋아. 조금 부족하든 조금 좋든 내 자식이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식이 잘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 쓰세요. 엄마 아빠 내가 집 사고 논 사고요. 이렇게 사람을 도왔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요.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등용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무 즐겁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를 노래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맨날 처 맞아가지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맨날 이 차 뺏기고 저리 차 뺏기고 교통사고 나고 어디 가서 차 뺏기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노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골 골짜기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고 포도원이 저 끝에가 있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끝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라? 아골 골짜기 끝에까지 와. 그러면 너의 소망이 거기 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여러분? 아간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돌 무더기를 만드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 것은 너의 잘못된 7 족속의 귀신들, 신부가 되기 위해서 7 교회 회개거리를 모두 통과하라 그 얘기예요. 통과할 때 사람들이 때리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을 고쳐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많냐? 손가락질하는 자가 많냐? 너를 가까이 하는 자가 많냐? 너를 멀리 하는 자가 많냐? 뭐예요? 왜? 나 싫다 그러면 저주해버려요? 그럼 평생 복을 못 받죠. 나를 싫다고 하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고쳐서 그를 끌어안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리는 사람을 두고 보자. 이렇다면 아마 이제 아골골짜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와 계시는지
그냥 자신이 분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짊어진 아주 인격이 좋지 못한 민족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두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죽일 거냐? 네, 사람을 쉽게 저주하고 사람을 기대했다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때리는 그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저주하고 이런 못된 인격을 고쳐야 되는 거죠. 돌을 맞아 고쳐야 돼요. 돌을 맞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 그래갖고 복 받겠어? 너 그래갖고 복 받겠어? 너는 절대 사글세는 못 면할 거야. 이런 저주. 여러분 뒤에서 하고 있어요. 나한테 들려줄 때도 있고 안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평안해요? 안전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돌팔매를 반드시 맞고 나를 고쳐 나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팔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자, 스데반을 순교시킨 게 돌이에요, 여러분. 자, 나를 산 순교자를 만들고자 하는 게 돌팔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너 그렇게 그러지 너 그렇게 살아봐라 되나? 이 말 앞에서 안 해요. 앞에서는 싱글싱글 웃습니다.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더라고. 앞에서 하는 이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나쁜 말도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그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낼 것인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복을 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의로운 행위를 내가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열매는 어떻게 하면 열려진다고요? 의로운 행위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를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팔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저주 소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소리, 사람들이 내 뒤에서 하고 있는 이 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너를 뒤에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아버지 앞에 노래 들으며 갑시다. 이 노래는 삶의 노래인데 우리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불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노래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에 예수가 수고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래죠 우리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단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찬송을 잊었느냐 어둠 속에 찬송이 부른단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저는 하늘에 찬송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바닥에 있었고 이만한 바닥에 여기 왔더니 다이가 놓였어요. 쫙 다이가 놓였는데 거기 오디오 테이프들이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 모든 찬송은 너의 방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개척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척자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그냥 가서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척자는 끝없는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끝없는 하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만이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은 수도 없는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그 교회들이 가득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민족이 구원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아모스를 지어내기만 한다면 나는 네 민족을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네, 뒤로 서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민족 전체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어떠한 풍랑이 오고 어떠한 거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하기를 원하고 지금 부른 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저한테 불러준 노래입니다. 어느 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딱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숨을 못 쉬고 제가 10시부터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기도해라. 말 안 들었어요. 안 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기도 못 해요. 띵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또 부르십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두 번을 연거푸 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2번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고쳐주세요. 돌을 맞아도 고쳐지지 않고 돌멩이가 쌓여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십니까? 저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우리 식구들의 훈련받은 상황이 나타나면서 멀리 배를 타고 가시던 우리 예수님이 탁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안 고쳐져요.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난 잘났어요. 나는 세상에서 뭐 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능력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지 않더라. 마냥 멀어가고 계시더니 이 부족을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나와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지? 아버지 고쳐주세요 했더니 바로 바꿔서 오셨어요. 나는 내가 불쌍한 것을 알아야 되더라. 돈 많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마냥 좋아요?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아모스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내지 못하면 100점 100패요. 나를 알아내면 100점 100승이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너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와서 나 어디 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한테 불쌍한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는데도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무엇이 어렵냐? 혼의 습관을 죽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 이 혼은 유리 같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셨죠.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으니까 유리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이 유리에 새겨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과연 벗겨내고 이 더러운 인생을 벗고 내가 웃으며 행복하게 축복하여 돌고 돌던 돈이 나한테 오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내지 않는 한 돈은 남의 것입니다. 고친 그 사람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나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패지는 않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를 못 뱉는다고요? 침. 아무리 저것이 얄밉고 아무리 안 좋아도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웃어주면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훈련해서 만들어 놓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벗어나지 못할 건데 해보시지요.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드릴까요? 거울 쳐다봐요. 내가 꼬라지가 복받게 생겼나? 내 얼굴을 거울에다 대놓고 보시라고. 내 꼬라지가 복이 오게 생겼나? 복이 안 오게 생겼으면 거기 쳐다보고 웃으세요. 얼마나 웃기나 봐. 여러분, 내 얼굴을 딱 거울에다 갖다 대보세요. 내가 복받게 생겼나? 이쁘다고요? 네 얼굴이 네 눈에 이쁜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이쁘거든. 다른 사람이 보는 이쁜 얼굴은 어떤 것이냐? 웃는 얼굴이 이쁜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나. 어떻게 복이 옵니까? 거울을 자세히 쳐다봐요. 내가 웃는 근육이 준비가 됐는지 준비가 안 됐는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끝없이 나를 웃기라고요. 코미디는 괜히 봐요. 너 웃겨서 복 받으라고 받는 거 아니요? 뭐 그 코미디 유명하게 저기 만들어 주려고 웃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남 복 받으라고 웃지 않아요. 나는 나 복 받으려고 웃음 연습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모두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나 만난 모든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 받는 인격과 웃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얘야, 너 고사 지내는 거 봤냐? 봤죠? 고사 지낼 때 어떻게 하더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돼지가 웃고 죽은 돼지가 있느니라. 네? 돼지가 죽을 때 웃고 죽어요? 그러면 웃고 죽은 그 돼지한테는 돈을 물려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웃게 된다고 했잖아요. 선을 더듬어 찾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반드시 웃지 못할 것이다. 왜? 속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에 제사상의 돼지 대가리니라. 제가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웃으면 내가 돈을 물려줄 것이고 네가 신경질 부리면 돈이 사라질 것이니라. 그래요? 어떻게 하지?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웃어?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맨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 그걸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거를 물려받은 게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 뭐를 줘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물려받으신 거야. 여러분, 그 상속권을 내가 가지려면 나는 무엇을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돼.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을 찾으면, 미안한데 안 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편함이 없어요. 나의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꼭 주셔요. 그리고 편안함도 없어요. 날마다 돌 던지니까. 십자가 안 죽는다고 계속 돌 던지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돼지 대가리를 비유하여서 나에게 여기서 너는 죽어가는 죽은 돼지 대가리니까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두들기 패는데 어떻게 웃어요? 웃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 앞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 거울에 서면은 내 얼굴이 복받게 생겼다 안 생겼다, 쌓아놨기가 그지가 없고 날카롭기가 그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화이팅! 너가 장군이다 딱 그럽니다. 내가 장군이 아니라서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뭐가 웃어서 웃었다? 내가 장군같이 생겼어요. 속은 장군일지 모르나 얼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인 것 뿐이잖아요. 물론 속은 장수 맞아요. 근데 나타나는 얼굴은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역으로 이용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웃음 훈련을 해가지고요, 지금 울면서도 웃는 게 저예요. 울다가 막 웃음 나와요. 또 막 울다가 또 복 받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요. 왜? 웃으면은 돈 물려준다고 했잖아. 누가? 돈 주인이.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물려받은 우리 예수님이 네가 십자가만 잘 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지고 뭐만 하면 돼? 웃으면 되죠. 내 속이 아픈지 슬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슬프고 아픈 걸 뭐하러 가르쳐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인데 말이야. 내만 몰라준다고 성질 부린다고 잘 아나요? 모르죠? 여러분, 웃음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건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는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신의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나요?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 번성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부모가 합니까? 안 가면 가라고 말은 하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전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 내 머리에 있어서 때가 되면 아롱아롱 짝을 찾고, 왜? 이 땅에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자기 짝을 찾습니다. 찾아서 결혼을 하고 또 생육 프로그램 속에서 아기를 낳고 평생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웃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날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웃기네. 웃기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아기 낳으니까 뭐예요?
이 평생 애기 먹이는 재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남편 먹이고 애기 먹이고 부모 먹이고 다 먹이는 것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먹여, 점심 먹여, 저녁 먹여, 땡땡땡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하루 날마다 먹게 만들어 놨어요? 한 알 약 먹고 1년 살게 해주시지. 여러분, 금식하면 어때요?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소변만 보면 다 끝납니다. 안 먹으니까 안 나와요. 큰 건 안 나옵니다. 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10분이나 좀 늦게 나와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꼼지락거리고 별 핑계를 다 만들어내고 막 이럽니다. 금식하면 어때요? 일하고 싶어.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어. 왜 금식을 하면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러 가면 일하기가 싫고. 왜 청개구리도 역시 이렇게 우리한테 많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있을까요? 아빠, 약 하나를 만들어줘. 1년 먹고 그냥 살게.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야? 물어봐요. 뭐 하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혹시 죄지지 않을까? 응? 아침도 안 해, 점심도 안 해, 저녁도 안 해. 그 시간에 뭐 할까? 영화 보러 가겠지? 심심하면 남자 찾아가겠지? 더 심심하면 어디 갈까? 아버지, 하루에 3번 먹을게요. 이 3번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천국 먼저 간 우리 정민이가 어느 날 우리가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파란 거 꼬투리 5개 들은 게 쫙 심어가지고 봄에 둘이 묶어가지고 두세 줄을 만들어가지고 딱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농사를 딱 걷어가지고 밥솥에다 한번 딱 넣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이가 하는 말, 원장님 한 번 먹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 한 번 먹으려고 이런 걸 하는 거야? 2번도 못 먹고 솥에 남아에 다 갖다 집어넣었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게 뭐 하고 있냐면은 하루 3끼 먹으려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농사를 안 지어, 안 짓고 고목사를 방에다 딱 앉혀놨어. 그럼 고목사가 며칠 있다 정신 환자가 돼서 나올까? 정확하게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이상 못 버텨요. 왜? 얼마나 많은 부정의 생각과 고통이 들어오냐면은 말로도 할 수 없게 해서 엎어버립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땀을 흘려서 수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하와 할머니의 저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죄질 시간을 줄여주고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먹음과 먹는 거, 그 먹은 걸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런 입에다 뭐 넣어주는 거. 제가 20대 30대는 어쩐지 아세요? 아주 이상한 성격 속에 살았어요. 어디 가서 뭘 먹으면 다 체해버려요. 왜? 우리 애들 주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 드리고 싶은데, 나 이거 갖다 우리 어른들 드리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초창기도 그랬어요. 어디 가서 먹으면 또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이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못 해주기도 하는데 이걸 훈련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는 벗었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먹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먹고 건강해야 이 식구들하고 함께 살 거 아니냐. 이걸 꾸준하게 우리 성령께서 나를 권면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무엇을 먹어도 이제 체하지 않습니다. 왜?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죠? 무슨 일이냐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걸 못 갖다 줘서 먹질 못하고 병이 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거참 이상한 귀신이로다. 이제는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셨어요. 자, 양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습니다. 양의 문은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믿어서 양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자, 양의 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어디를 들어가냐면 궁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성경의 법이에요. 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법이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한 곳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하를 보면 네 가지 법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구제, 전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헌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법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법이 있어요. 금식을 하는 것도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헌금에도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구제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서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까이 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헉헉대는 사건이 벌어져요. 돈을 안 주십니다. 안 주셔가지고 목을 꽉 조이면서 육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돈을 1,00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물질의 문은 바로 막혀버립니다. 바로 막아버려요. 왜? 내 종을 지금 껄떡거리면서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돈을 줘버리니까 바로 육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을 육을 죽이지 못한 그 대가로 내 물질을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구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구제를 해야죠. 구제의 형평성은 어떤 거냐? 그의 먹을 거를 주는 겁니다. 그의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가 따뜻하지 못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그가 넘치게 쓸 수 있는 걸 갑자기 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가 뚜드겨 맞는다. 그게 구제의 법칙이에요. 언제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문이며 법이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할 줄 알면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찬송 몇 번 하십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령 충만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흐르고 다니는 거야. 저 찬송하면 몸을 흔들고 다니는 거야. 좋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미친 사람처럼 신나고 꼭 얼빠진 사람처럼 신나게 흔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로 문을 열었어. 자, 문은 예수님의 문을 열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지켜줘야 된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찬송을 했더니 궁정에 들어간 거예요. 궁정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궁정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아세요? 저를요 무지무지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옵니다. 그럼 제 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원장님 궁정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살고 있는 영의 문제고, 육은 판넬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이 그렇게 다르죠. 이제 준비가 되면 그런 집으로 옮겨주시겠죠.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왕 같은 제사장을 삼겠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되면은 어디서 살겠어요? 궁정에.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통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겠다. 세마포옷을 입은 자는 무엇이냐? 바로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옳은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아보게 하고 너의 이건 선이며 이건 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너에게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고 뭘 하겠다? 신부를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 어디 살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어디? 궁정에서 살죠. 궁정은 아무나 가나요? 못 가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새하늘 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저기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맞게 단장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내려온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내려왔고 김삼원 목사님한테 내려왔고 윤석전 목사님한테 내려왔고 이제는 누구 차례다? 박이스라엘 차례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WCC로 다 넘어가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천주교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는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일 많이 하다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만 해도 평생 바쁩니다. 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영혼까지 구원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모두 어디에 있다고 했냐? 어떤 분들이 계속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그분들을 누가 지옥에서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잘해서 그분들도 회개하고 WCC 싹 없애버리고 NCCK도 싹 없애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오로지 예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오로지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이 궁정에를 들어가면은 나의 삶이 완전한 궁정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뭐예요? 궁정이잖아요. 한 층에 3,500평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 층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 옆에 숙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혜 내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홍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단장된 우리를 보며 기쁘셔서 그 성을 내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실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시편 119편 75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고난이 위기라. 계시록 1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라 이렇게 말부터 하셨어요. 네가 인정하게 되면 신부가 될 것이다. 인정하고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신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식하는 신부학교는 베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부학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만 크게 하는 신부학교입니다. 금식하여 육을 죽여 악을 골짜기 저 끝에 소망의 문을 주시고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노래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해주는 그런 신부학교입니다. 큐!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를 복주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